아가서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부터 6절까지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오랜만에 어제 그 4장 전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읽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단어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 제미나이 가지고 이렇게 요 뜻을 이렇게 설명해 줘봐라 이렇게 하니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냥 교훈적인 설교나 아니면 어떤 내용적인 설교 이런 거를 진짜 원하면 거기가 더 낫겠더라고. 제미나이로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은 따로 여기 안 들어도 따로 그런 부분의 책이나 그런 설교 안 들어도 제미나이가 알려주는 것만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거고 지식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그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설교자의 내용보다 진짜 더 나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읽어봤거든요. 근데 야, 오랜만에 제가 성경 이게 아가서가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길래 이거 진짜 한번 보고 전체 내용 성경 전체를 한번 아가서를 통해서 보고 싶다. 그런 막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아가서를 이렇게 봤는데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빌립보서나 이런 건 있잖아요. 신약의 서신서들인데 신약의 서신서들이 진짜 쉽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분명하잖아.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가서는 구약이기도 하고 이 노래 자체가 아가서 자체가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잖아요. 노래다 보니까 그런 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아주 분명하지가 않아. 안에 담긴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구약인데다 그걸 끄집어내야 되죠. 그것을 신약과 연결시켜야 되죠. 복음의 전체의 내용과 연결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진짜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또 분명하고 또 구속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해석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넘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주관적인 말하자면 어떤 주관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로 가지고 가는 거를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요 아가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토당토 안 한 거거든.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그거를 알레고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이 아가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고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 이게 언제나 끝나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렇게 사장을 읽는데 너무 술술술 읽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런 거와 달라요. 뭐랄까. 예전에 성경 읽으면 그냥 줄줄줄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줄줄줄줄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워요, 이게. 읽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뭐 단어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술술술 익히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쭉 익히는 게 와, 이거 다 하고 싶다. 이게 그 사장만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야, 이거 다 이렇게 술술술 익히니까 그러니까 풀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성경이 예전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다. 그래도 저 그렇게 그런 말이 잘 다가오질 않았어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다가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사랑의 편지 예전에 들었고 막 말도 하고 그런 거 뭐 그거를 막 설명해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랑의 편지 애화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없나 했더니 이런 뭐 물론 아내한테 편지도 받아보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감성 있잖아요.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주고받는 이 감성이나 이런 정서 이것에 막 감동받고 이런 게 있지는 않았더라고, 제게. 메말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제 이걸 딱 보는데 이게 딱 다가오더라고. 이게 이렇게 술술술 익히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연애 편지 하면 한자도 그거 설명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읽고 또 읽고 하나도 안 빠뜨리고 또 보고 뭐 또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안 빠뜨리고 그렇게 읽는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율법적으로 받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게 이제 사랑의 편지라고는 이런 인식과 그런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또 어떤 교훈적인 것을 뽑아야 돼. 적용해야 돼. 이런 걸로 하니까 이게 진짜 안 받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짜 이게 다 이제야 제가 알았다니까요. 어제 이게 그런 말이구나. 다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술술술 익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런 것이 연애 편지가 이런 것이구나. 물론 아내한테 받았는데 그렇게 막 장문으로 막 길게 이렇게 엄청 이렇게 받은 건 아니고 저도 예를 많이 썼거든요. 편지를 좋아해요. 아내가 제가 그 문자 보내면 아시잖아요. 문자가 잘 못 보내. 제가 문자가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단답형이 그것도 나는 짧은 내용 단답형이고 감정이 없는 내용이어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써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쓴 문장이 한 문장이야. 두 줄을 안 넘어가. 막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그래도 이게 어려워요. 편지를 막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제가 편지 쓴 거 있거든요,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관해 놨으니까 이거 보잖아요. 원하니까 내가 억지로 쓴 거야. 그럼 억지로 쓰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짜내서 쓰잖아. 그러니까 나도 알고 읽는 사람도 알아. 아이고 짜냈네. 짜내긴 했는데 막 하려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랑하는 어떤 감정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술술 나온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나 감정이 제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연애 편지를 받는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술술술 익히고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가서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아가서가 너무 쉽지가 않고, 이게,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내용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그렇다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연애 편지를 하나님한테 받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라 내가 또 이 내용이 4장에 하는 내용이 사실 이 3장까지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전체가 구약이지만 여기 대칭 구조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이제 3장 6절부터 이제 신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에요.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장부터 이제 신약이니까 말하자면 결혼을 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해서 그래도 달콤했어. 그렇지만 조금 저 끝이 좀 모자라. 딱 완전하진 않아. 완전한 만족은 안 돼. 물론 좋기는 하지만 완전한 만족은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좋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한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 율법을 줬는데 율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긴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고 있어. 그리고 연애는 하고 즐겁진 하지만 결혼에 완전한 꼬리는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은 뭔가 뒤에가 뭔가 딱 완전하게 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거라 하면 이 신약 4장부터 보니까 그런 탁 말하자면 탁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실제가 온 거야. 그전에는 사랑의 그림자였어. 그잖아요.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은 그 실제잖아요. 모세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구약에서 애굽 출 바벨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 애굽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 낸 거잖아요. 애굽의 종노릇 했던 것에서 구원해 낸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저기 출 바벨론은 바벨론에서 이제 수브 바벨론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해낸 그런 중심의 내용들이잖아요. 그 과정이.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구원도 구원이 맞는데 완전한 구원은 될 수 없는 그림자는 되죠. 근데 실제는 좀 실체가 없는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런 육신적인 구원이죠, 그게. 근데 이제 물론 거기 안에는 영원한 구원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담겨져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육신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는 완전한 구원이야. 그 구원의 실체가 온 거야. 사랑인데 사랑이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는데 구체적이고 사랑의 실제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전에는 질병에 치료되는 거 아니면 어떤 원수로부터 구원되는 거 그리고 없는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필요가 공급되어진 거 이런 것들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고 자기 안에 매여 있는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게 영원한 우리의 갈망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니까 너무 이제 차원이 다른 건 거죠. 존재가 바뀌고 본성이 변화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뀌어도 본성,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는 역사, 반복되는 죄 아래 거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는 육신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에서 이 구원해 내시는 그것이 이제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주 나에게, 그 예수님에게, 여기 예수님 있잖아요. 그 빨간색 바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완전 매력 덩어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요가 생각나는데, 무슨, 매력 있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르세요? 매력 있어. 있잖아. 그거. 뭐야, 그거. 누구지? 악동 뮤지션인가? 너는 매력 있어? 뭐, 그 있잖아. 그 뭐야? 맞지? 있지? 그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야. 이게, 내가 그게, 완전 매력 덩어리야. 너가. 근데 이제 사실은, 네가 매력 덩어리인데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 나눴지만, 너 검은데 아름답다라는 같은 말이야. 그거를, 검은데 아름다워. 그거를, 거기서는 한 문장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표현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계속 보니까, 어떤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길게 표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매력이 있으니까, 너무 너가 좋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스럽고 좋다. 난 너한테 완전 반했어. 이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 편지를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 자기 안에 있는 너를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푹 빠졌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내가 알아듣게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걸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 같은 말이잖아. 하나님 사랑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막 이런 방식, 이런 스토리, 저런 말, 이런 표현, 저런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게 하고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표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표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겠는 거야. 여기 중간에 가면 네가 4장 9절에 가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방이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한 복음을 알아듣다 그런 것이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는 상대방은 뭐랄까 그냥 내가 뭐랄까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매들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잘생긴 남자들 마찬가지.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연예인 중에 누구는 얼굴만 봐도 막 가슴이 뛴다네요. 그래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얼굴을 막 못 쳐다본다네요. 쳐다보면 막 가슴 뛰고 막 너무 막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보검인가? 그 친구가 막 그런데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막, 진짜 그런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나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럼 뭐, 그냥 미치는 거죠. 그걸 알면, 알아들으면. 그게 그런 거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었다, 안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게 됐다. 너무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대상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상태에서 사랑하셨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멋있고, 잘생기고, 잘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울 만한 일들을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데 이렇게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이렇게 나는 검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 제가 이번에 애들 졸업식에 갔거든요. 의진이 졸업식에 갔는데, 전에도 그런 마음 들었지만, 이번에도 그랬어요. 졸업식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뭐 어떤 낭독 같은 걸 해요. 졸업자 대표 낭독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졸업하는 애들이 다 나눠. 이런 걸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이 답가도 하고, 뭐, 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부모님 두 분을 세워놓고, 저를 지금까지, 이 편지 쓴 거야. 저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이렇게 내 모든 사랑을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들이, 부모님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한 게 있나. 갑자기 비교가 딱 되더라고. 갑자기 비교가 딱 되는데, 내가 그 부모님들이 너무 모범 부모님들이야. 와, 나는 쫄려가지고, 나는 될 게 있나. 그래서 저를 생각해보니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녀를 감동시키거나, 뭐 이렇게 따뜻하게 참아주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진짜 잘하신다. 나는 쫄려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한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잘한 것도 없고, 내가 그게 너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한 게 있잖아. 한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다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기저귀 다 갈아주고, 제가 큰아들을 특히 많이 했거든요. 첫째 아들한테는. 네 기저귀 다 갈아줬지, 똥 다 치워줬지, 너는 그걸 아느냐. 너, 아토피 있어가지고 밤새 잠 안 자고 막 등 긁어야 돼. 등 계속 긁어줘야 되고, 막 만져야 되고, 계속 깨고, 이게 얼마나 제가 민감해졌는지, 애가 자다가, 하면 깼다니까요? 제가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이 안 깨요. 아내가 막 벼락이 쳐도 제가 안 깨거든요. 근데 아들이 자다가, 했는데 깼다니까요? 이게 엄마들이 그런 건데, 엄마들이 경험하는 걸 제가 경험한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얼만큼 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나는 이만큼 해줬다. 보상 심리 같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사라진 거야. 내가 잘해준 게 하나도 없고 못한 것만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복음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 게,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뭘 이렇게 한 게 없는 거야. 한 게 없는데 이제 다 하신 거지. 주님이 다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우리는 못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잘한다고 잘해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못한 것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 없는데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야. 그 말이 더 막 다가오더라고요. 나가 검은데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검은데 내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이렇게. 뭐 없는데, 완전 못생겼는데, 완전 매력에 빠졌는데, 그리고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매력 덩어리가 아닌데? 그러면 또 사랑을 해준 사람이 있어도 잘 못 받잖아요. 이게 못 받아요. 나는 네 수준이 안 되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자기 연민 아니면 자격지심 또 뭐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내가 너 가격 자체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시도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못 믿는 거야.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가 내가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쁜 구석이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나 좋아한다고? 나 애영해 먹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인 거야. 저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고생시키려고? 고생시키려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하는 건데, 나를 어떻게든 이용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알잖아요. 나는 이거 좋은 건데 왜 싫어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 건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받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버렸어. 그러니 뭐 결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러면 같이 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살고 싶지. 예전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 어려웠거든요. 하나님 막 눈동자처럼 살피신다. 함께 하신다? 그럼 죄 못 짓잖아요. 사실 나는 죄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있어. 항상 눈동자처럼 살피고 있어. 이게 사랑인데 사랑으로 안 받아주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냥 없다 치고 하나님 같이 있지 않다, 살피지 않는다 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 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죠, 사실은. 연애하는데 바람 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고 싶으면 부담스럽지가 않잖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잖아. 함께 하고 싶잖아.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으로 오셔버렸다는 거죠. 메시아가, 구원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버렸다는 거예요. 결혼한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하고 함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노래와 편지가 그렇게 막 다가오니까 이제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살펴볼 텐데 함께 6절까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의 이에요. 최상급. 이게 이제 너무 분명할 때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다는 거예요. 너는 검은데 매우 아름답고 맑고 깨끗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잘 안 알아죠. 나는 사람이 항상 겉모습과 모양을 보지 실제 그 존재 안 보여. 눈이 어두우니까 진짜 짐승이잖아요.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존재가 그렇다고 맑고 깨끗 이게 알아지면 난 온전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사랑스럽네 이렇게 내가 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볼 때 그런 존재로 보시고 그런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온전하고 너 겉은 더러운 것 같은데 진짜는 깨끗하다고 맑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말했는데 비둘기가 한 곳만 보는 집중하는 이런 게 있대. 한 곳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인대요. 어쨌든 눈이 이렇게 돼서 그런가 어쨌든 그 구조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곳만 향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곳만 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고 그 한 곳만 바라본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한 곳만 바라본다는 말은 정절. 옛날 말로 하면 정절.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전혀 없다는 거, 나만 있다는 거죠. 그런 정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눈이 그런다는 거야. 네 눈이. 그리고 노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자들의 네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자 결혼식 하면 면사포 그렇게 이제 가려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노을 속 이거를 하늘색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데 너는 원래 가려져 있지만 너는 깨끗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너라는 거죠. 그 비둘기는 뭐 평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술람미가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화 그러면 그 상대가 주님이 어디서 평화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너한테 가야 평화할 수 있다는 거야. 평안이 거하는 거기에 가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대상이 너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무리 염소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요 길르앗산이 여기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요단 동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지역이 길르앗이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거기는 비옥하고 울창하고 토지와 살림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곳이야. 그래 그곳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염소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털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풍성하고 윤기가 있고 검고 생명력이 막 살아 넘치는. 그리고 딱 그러잖아요. 머릿결 보면 살아있는 머릿결 막 이렇게 반짝이고 생명력 있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존재가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말하는 게. 너는 부족함이 없어. 이게 계속 진해지거든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울창하고 생명력이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길르앗산 그쪽이 여기 유향도 나오는데 유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산지가 이 길르앗산이라네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너라는 거예요. 나는 검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맑고 깨끗하고 정절 있고 네가 화평의 평화의 존재고 넌 비옥하고 울창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너에게는 향기가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향기가 나는 뿐만 아니라
향기의 제조 공장이야. 그러니까 유향의 본거지야. 유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원이 되는 존재, 너야.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인 거야, 이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 같다. 이렇게 이제 희다, 이 말이에요. 이빨이. 그리고 이제, 깨끗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깨끗하고, 깨끗한 존재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깨끗하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가서에서도 나오지만 흠이 없다는 거죠. 점이 없다는 거예요. 막 어떤 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빠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그 이빨이 가지런하고 다 교정도 하기도 하고 뭐 이빨도 잘 닦고 그러니까 이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게 비싸잖아요, 이빨이 하려면. 그러니까 입이 빠진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요즘은 이 다 빠져도 틀리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임플란트 심으니까 이게 예쁘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아주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러면 좀 그러네. 재정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일을 해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들 가면 이빨 빠진 사람 진짜 많아요. 이빨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다 빠져가지고 썩어가지고 이빨 아프고 치과 이렇게 진통제 막 먹고 그냥 빠진 채로 막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지런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존재가 뭔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인식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존재가 아니냐면 모자라지가 않아. 너는 완전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빠지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또 노을 속에 내 뺨은 송유 한 쪽 같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입술 그러면 입술도 있는데 입술과 입에서는 말이 나오잖아요. 야, 너의 말.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 그러면 상대방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으로 전화를 해. 그러면 어쩌다 걸리면 그 여인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엄마 아빠가 받지. 그 친구가 받지. 근데 엄마가 받으면 뚝 끊고, 아빠가 받으면 뚝 끊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 또 안 되잖아. 장난전화인지 눈치채니까. 좀 지나고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그 목소리, 여보세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좋은 거야. 그건 끝이야. 그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 자체만 들어도 좋아. 뭐 이런 거, 그런 감성이었었답니다. 옛날에. 지금. 어쨌든 중학교 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가 진짜 안 좋거든요. 제가 목소리에 대한 충격이 있어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안 그래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써먹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잘못 건 거야. 그러면서, 잘못 걸었으니까, 아닌데요 하고 이제, 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도 이제 끊으려고 상대방에서 끊으려고 이렇게 되는데 지도 끊으면서 목소리가 뭐 개 같다나? 뭐 하여튼 기분 나쁜 목소리가 내가 아는데 나한테 목소리 가지고 개 같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 그래도 내가 소심하고 뭐라 그래? 자격지심? 어쨌든 뭐라 그래? 뭐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저 멀리 그것도
딱 끊고만 했으면 내가 안 들었으면 좋았지. 딱 끊으면 저 멀리서 듣는 목소리 있잖아. 그거 서서서 들으는 목소리가 목소리 개 같네. 그러면서 끊은데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목소리야, 만약에. 사실은 이런 목소리인데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막 꿀같이 듣는 거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네, 알겠어요. 뭐 이런 말도 안 하니까 물어보면 말을 안 해. 중학교 때 그런다면서요. 어쨌든 저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을 안 해.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나만 말 많이 하는 거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 목소리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소리, 네 목소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꾸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목소리가 달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술과 입이 그렇단 말이에요. 소리가 너무 듣기에 좋다는 거예요. 노래 소리 같은 거야. 뿅 가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어쨌든 말을 잘하면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나님이 그래서 다양해요. 인간에게 나도 기대를 줄 수 없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야,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다는 거죠. 네 뺨은 석류 한쪽 깎아냈게 말했는데 이 말도 석류 이렇게 저도 석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석류 이렇게 착 쪼개면 그게 알맹이가 완전 싱싱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과일 이렇게 하는 거 달라요. 그냥 과일 막 닦아놓으면 사과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에가 꽉 차 있는데 닦으면 반짝거리면서 색깔빛 자체가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거룩하다. 더 진하게 말하면 너는 의로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너는 거룩해. 의로워. 이게 네 존재가 그런 존재야.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 너는 이기는 자야, 말하자면. 승리하는 자야. 그리고 아주 초롱성이야, 초롱성. 누구도 너를 공격하고 뚫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잖아. 주변국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닌 존재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왜 와가지고 거짓 속이고 공격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공격해버리는 거잖아. 내가 사랑하는 나를 공격하면 괜찮거든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를 공격하는 거를 못 참고 차라리 나를 공격하지. 왜 내 애를 그러니까 부모 욕하면 진짜 얘기들이 자식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욕해라. 근데 왜 우리 부모 욕하냐? 이렇게 하고 막 분을 내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의 대상을 그렇게 하면 막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사단이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죽이고 싶잖아, 이 사단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해져. 그럼 그거 맞아요. 제가 당하는 거, 은혜가 당하던 말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해질 수가 없어. 밖에 없어. 왜냐면 내 사랑의 대상을 막 공격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아파하는데, 내가 사랑이 더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아무리 해도 거기에 빠져들 그런 존재가 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식을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수치심 그런 것 때문에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때부터 그거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공격받아서 넘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먹은 상태 노로 같구나. 그러니까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살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생명이 났고, 그러니까 이미 엄마가 모유가 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애가 나와야 모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먹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제가 막 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막 이렇게 하고, 나를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 내 모략산의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십자가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너를 위해서, 네가 매력이 너무 있으니까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은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영광을 보며 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떤 영광이에요? 당신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표현체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그 생명을 낳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향한 희생이 아깝지 않고 나는 너에게 전부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구원을 위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아깝지 않고 이것을 또 너는 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나타나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하고 너무 그런 존재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없어서 뭐 그러나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실만 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 존재의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너는 검은데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드디어 그 존재가 존재되는 것을, 그 존재됨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 존재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한 존재가 그 존재답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 여자가 생명을 낳으려면 남자가 없이 안 돼요.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으려면 혼자 못 나와요. 예수님과 만나야 돼.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때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 생명이 드디어 그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벨이 가인 쳐 죽인 다음에 그러면 누가 낳았어요? 셋이 아담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나온 거거든요. 가인과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알고 이 생명이 되니까 드디어 셋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과 같은 존재라서 생명을 낳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이다 할 때 우리 육신에서는 육신의 나랑 똑 닮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가 얘를 낳으면 사실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도 죄이니까 내가 죄인을 낳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바뀐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건 달라요. 나오는 건 내가 죄인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를 낳는 그런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뀐 거죠. 그런 생명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가를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정말 매력이 있는 매력 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